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느 동물원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어떤 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맡은 일은 동물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곳에서 어떤 행정적인 사무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동물에는 원숭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가죽을 쓰고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바나나를 받아먹고 또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에 올라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옆에 우리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옆에 우리는 사자 우리였습니다. 너무도 놀란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자마자 사자는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결국 사자가 옆에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사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조용히 해 임마. 그렇게 소리 지르면 너도 잘리고 나도 잘려. 그 사자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마귀를 사자의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이 사자입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자는 보통 사냥감 바로 앞에서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이 TV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떼들이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옆에 보이는데도 사자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달려가지 않는가? 그리고 소떼들도 왜 그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면 사자는 그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냥감은 그 사자가 입으로 물어버리면 다 부서져 버리고 말지만 그 사냥감을 잡기에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기 전까지는 사자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자는 어떻게 해서 사냥감을 잡느냐? 제일 먼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냥할 그 동물 중에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주로 목표로 정하느냐? 주로 가장 약한 것입니다. 공격하기 쉬운 것입니다. 주로 혼자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소떼들이나 말떼가 이렇게 가만히 같이 몰려 있는 것은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한쪽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아니면 막 달려가면서 그 소떼나 얼룩말을 이렇게 쫓아가다가도 하나가 딱 떨어져서 다른 쪽으로 달리면 그거를 쫓아갑니다. 왜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이 갑니다. 어떤 때 보면 사자가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가만히 소리도 내지 않고 천천히 가요. 그 목표물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자기의 몸을 낮춰서 천천히 가다가 서다를 반복해요. 어때 보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꺼번에 달려가지 않아요. 천천히 그 목표물까지 가요. 그러다가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오면 약점을 찾습니다. 빈틈을 누립니다.
그 동물이 한숨을 파는 순간 그때 달려들지요. 그리고 한번 달려들면 절대로, 한번 물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게 사자의 사냥하는 습성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최대한 가까이 가고 틈을 봐서 달려들고 한번 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이 사자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보니 꼭 마귀가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만히 지켜봅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막 달려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목표물을 정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이 정해지면 그 약점을 노려요.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 약점을 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들죠. 그리고 한번 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그게 마귀예요. 약점이 있는 그 목표물을 찾아서 달려오는 것, 그게 사자가 하는 것인데 바로 마귀가 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귀가 찾는 약점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마귀가 찾는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를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그 말은 우리 믿는 자들 또 모든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속임을 잘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죠.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속은 걸까요?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뱀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해주냐면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뱀은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혼동을 시켜요.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를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만드는 거죠. 예수님도 마귀의 속성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요. 마귀는 스스로가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 말씀을 약간 바꿔놔요.
그리고는 속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마귀는요, 예수님도 속여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배가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무슨 뜻이에요?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걸 떡덩이로 만들면 되지 왜 굶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금식을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시지요. 그러자 마귀가 또다시 질문을 해요.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를 붙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용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인정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분이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 너를 붙잡아 줄 거냐?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귀가 물어올 때마다 혼동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내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알고 계실까? 근데 왜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 이런 경우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마귀는 옆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리지 마.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을 거야. 하나님 네 기도를 듣지 않아 라고 우리의 귀에 와서 속삭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또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얻고자 하는 것이 천하만국이라면 내가 줄 수 있으니 그 어려운 십자가 지지 말고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 속입니다. 세상의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속여요. 나를 경배하면 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은 넘어집니다. 속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영국인 부부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했고 선교사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다 헤어지고 인사를 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선교 본부가 있는 런던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국 부부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차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선교비에서 선교 후원금은 왔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드는 다른 많은 비용들이 있어서 먼저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 돈을 다 쓰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 선교 본부로 가서 거기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데 선교 본부까지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기차역을 하나를 갈아타야만 했는데 돈을 보니 그 중간에 기차역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 부부를 배웅해 준다고 그 중간역까지 따라와 줬어요. 성도들은 자기의 교회에서 정말 헌신한 이분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 기차 안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마음은 그게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거든요.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기차표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만 구했지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말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간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금 있으면 다음 기차가 들어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선교사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에게 돈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뭘 하겠느냐? 라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대답했습니다. 돈이 생긴다면요? 그럼 당연히 제가 지금 저기 매표소에 가서 줄을 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냥 줄을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네가 말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걸 네가 믿지 않느냐? 그 마음이 그 음성이 그분의 마음에 들려왔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표소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 차례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자, 봐라. 2명밖에 안 남았어. 이제 곧 있으면 네 차례가 될 텐데 네가 얼마나 우습게 될 줄 알아? 사람들은 너를 보고 바보라고 말할 거야.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돈도 없이 기차표도 없이 그곳에 가서 가겠다고? 얼마나 네가 망신을 당할 줄 알아? 라고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두렵게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사탄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사탄아, 네가 나를 이렇게 철저히 몰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홍해는 반드시 갈라질 것이고 나는 이 홍해 사이로 걸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잠시 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보고 사탄이 항복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를 배웅하려고 같이 나와 있던 어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는 돌아가서 제가 가게 문을 열어야 돼서요. 제가 끝까지 배웅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선교비를 내놓는 거였어요.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비용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간다고? 네 믿음을 보여줘 라고 말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 상황이 되면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똑같은 말로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실패자야. 거봐, 네가 하는 것이 뭐가 잘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나님 너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아. 팬데믹은 아주 오래 갈 거야.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오고 있잖아. 와, 매상이 줄어들고 있어. 이제는 길이 없어. 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네가 건강하다고? 너는 건강하지 않아. 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잖아. 수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속이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삼킬 자는 약점이 있는 자예요. 그 약점을 찾아야.
여러분, 우린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많은 약점이 있겠죠. 그런데 한 3가지 정도만 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사단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의심하는 자를 찾아요. 무엇에 대한 의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상황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봐,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 봐,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항상 마귀는요, 상황을 통해서 찾아오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2번째 약점은 두려움이에요. 마귀는요, 속삭여요.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할 거예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든다는 얘기를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붙잡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요, 잠깐 동안 마귀의 속삭임에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3번째 약점은요, 혼동으로 인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동을 하게 만들어요. 뭐가 정말이고 뭐가 가짜인지를 몰라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마 적군은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겁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모집했던 인원은 22,000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는 걸 보면 아마 미디안 군대도 꽤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손에는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나팔만 가지고 가요. 그리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하죠. 그때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나타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팔을 부르면서 적을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잠자다가 일어난 적들은 여기저기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큰 군대가 온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횃불이 비춰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놀라서 두려움 가운데 마구 칼을 휘둘러 댔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끼리 싸우는 전쟁, 그것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요, 자기끼리 싸웁니다. 뉴욕의 한 거리에 뷰티 서플라이 업체가 15개가 줄을 서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그 중에 13개가 한인들이 하는 거입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많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한인이 또 하나의 경쟁업체를 세우려고 한다기에 뷰티 서플라이 업체 협회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만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한인이 미국 사람들끼리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가 잘 되면 그 옆에 와서 가격을 조절하면서 그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만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한인들이 어디에다 장사를 잘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면 미국 사람들이 그거 그냥 놔둔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무너질 거니까. 다른 한인이 와서 옆에다가 똑같은 경쟁업체 또 세울 거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데 왜? 같은 사람들끼리 가서 자기끼리 싸우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자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사자를 두고 마귀와 같은 성품을 가진 그 사자를 두고 조심하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기 위해서. 베드로는 아마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죽어갔던 순교자들을 보았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굶주린 사자가 뛰어나와서 사람인 줄 모르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니까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보는 로마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는요, 수많은 마귀가, 수많은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혼동하게 만듭니다.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은요,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야 되는 싸움입니다. 누구도 적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에요. 그런데 혹이나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동지인데 적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함께 걸어갈 나의 믿음의 형제입니다. 나를 해치는 적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해가 될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저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속지 맙시다. 우리 형제들이 함께 걸어갈 때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잘 될 때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사람 모든 지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분별의 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속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귀는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며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될 믿음의 지체들인 것을 깨닫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